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고 와서 불평 가득한 이야기들을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35절부터 나오는 그 뒤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딱 한 사람,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갈렙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출애굽한 백성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곳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은 갈렙이 된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왜 거기를 들어갑니까? 갈렙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고 차지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그랬거든요. 누가요? 갈렙이요. 예. 누가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어떻고요. 갈렙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의 이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고 또 갈렙의 이런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갈렙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정말 그렇게 갈렙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갈렙처럼 순종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되게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순종하기 싫은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연약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연약한데 어떻게 이걸 순종해? 어떻게 이걸 지킬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깎아내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보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고 싶은 말씀 또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을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하지 못할 말씀, 순종하기 싫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들을 그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마 갈렙도 정탐하러 가서 무서웠을 겁니다. 너무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갈렙이 이렇게 그 땅을 보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순종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게 하는 열쇠 혹은 방법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에게 담대함을 전해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38절에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순종의 이유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소리는 무슨 말소리였겠습니까? 예, 저는 원망의 말소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말소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새긴 이 조각상들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듣고 노하시는 말소리는 원망의 말소리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말소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는 어떤 말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망의 말소리인지 아니면 감사의 말소리인지, 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새기는 그런 말소리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의 말소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를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이라는 그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소리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일들을 버리는 겁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듯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데 40절 이후로는 되게 좀 재밌는 상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상황인 거죠. 4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길들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가지 말고 광야로 해서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41절이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리라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지에 올라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인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지 않겠다고 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홍해길로 올라가면 한 3, 4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광야길은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길로 편안하게 가고 싶었던 겁니다. 광야길로 가서 돌아가거나 힘들게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보면 뭐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 뭐합니까? 뭐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들을 먹으면 뭐합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편안함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산지로 올라가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지 않았는데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오만불손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런 오만불손한 모습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받지 못했음을 탓하기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또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에 대한 순종을 내게 요구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고,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의 말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너희의 말소리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망의 말이었고 감사하지 못하는 말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살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